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위축되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비참하게 창피하게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한 100여 킬로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옆에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도에 실패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쫓겨가는 이 모습이 이건 아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권세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역경도 잘 이겨내고 그래서 해야지. 왜 도망가냐? 알고 도망하여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이 깜짝 놀라서 도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인가? 알고 그냥 도망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강할수록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보면 허다한 무리감이 14장 1절에 시작할 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을 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 정도야 뭐 견딜 수 있지. 더 나아가서 밑에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막 그래도 막 계속 커지니까 이거 비판할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고 그냥 앞으로 쭉 나가면 되는데 뭔가 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라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월등하게 하고 창궐하게 하고 확산되게 하고 이런 축복으로 해주셔야지. 그래서 억울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또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거부감을 보이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가지고 호응하지 않자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냥 확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든지 정식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알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의 원수가 맞게 될 처참한 그 종말을 예고를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비참하게 그렇게 도망가느니 뭐 생명 그렇게 연연해 하면서 그렇게 도망갈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치사하게 웬 도망. 이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이 사건을 평가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짝하여서 게다가 지역의 관리들과 연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기획적으로 치밀하게 복음을 대적했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여서 하늘의 불을 기다리든지 하나님이 다른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항변하든지 할 일이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도망친 건 아닐 건데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합리화시켜 가지고 순교자의 이 컴플렉스, 순교자의 컴플렉스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 앞에서는 오히려 더 다들 그래요. 자기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안 돌아갈 때는 더 억하심정으로, 이제 세상적인 말이죠. 억하심정으로 더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죠. 무모한 죽음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만용일 텐데도 불구하고 분별력 없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무조건 뭐 죽는 것을 이게 더 적극적인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는 이런 거다 하기 쉬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담대함을 가장한 자기 도피가 아닌지를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장한 자기 도피.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앞세운 욕심 아닌지, 믿음을 앞세운 욕심 아닌지 고스란히 견디는 것이 신앙이다. 오래 참는 것,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고스란히 견디는 것이 맷집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맺히든 저렇게 맺히든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견디는 것이 다다. 이런 속에 인내를 가장한 자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내를 가장한 자애, 이 용어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역경 앞에,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난관 앞에, 절벽 앞에, 흔들림 앞에 서 있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분별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고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라 도망길마저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겠습니까? 도망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도망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고, 도망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망길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그 살기 앞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정말 낯설고 물선 그런 땅까지 하란으로 떠나야 했던 그 야곱의 심정을 가만히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뭐 자연 상태에서 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어때요? 큰 애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커지고, 이게 원래 출산의 순서는 역발상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 나오는 순서는 맨 밑에 생긴, 맨 마지막에 생긴 사람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겼던 이 큰 애는 아주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좀 불쌍하기도 하고요. 밑에 오히려 동생이 더 크게.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은 그 쌍둥이인데요. 쌍둥이인데 그 시차,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먼저 나온 것이 형이 야곱이 에서지만 에서보다 이 야곱이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크고, 겉으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사냥꾼처럼 형이 우락부락하고 뭐 그랬지만 이 여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망했던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또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 셋째 아들, 정말 탁월했던 자기 아들의 셋째 아들 충령에게 주고 싶어 했던 태종의 그 마음처럼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였던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급하게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야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는 거지. 여기서 다시 한번 손자병법에만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도망의 순간은 비참합니다. 그렇죠? 포기해야 되고 손을 놔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얼마나 컸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경험했는데, 그것을 순간 내려놓고 알고 도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감수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그것을 용기라고 하고, 맨 마지막 병법으로 도망하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다. 그냥 무모하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 죽고 아주 명예롭게 죽는 전사하는 것, 이것이 장수가 가야 할 그런 명분이고 동기일 수 있겠지만, 실제 도망하는 것은 싸우는 용기만큼 대단한 거다. 이래서 정식 전술로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왜 그건 노래를 부르는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척거림이 없어야죠.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되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당당히 날마다 싸워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비참함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거 말 한마디도 필요 없는 그런 악한 존재인데 인류에게 모범을 보여줘야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길을 간다 하고 모든 평치 풍파를 다 이기고 일렁이는 파도를 건너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도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루가오니아 지방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문맹이 많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은 여기 지금 비시디아 여기 이고니온과는 다르게 바로 수도 옆에 붙어 있는 지방이지만 사람들의 문맹률이 이고니온에 비해서 그 아이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콘의 그 강력함 있지 않습니까?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색깔로 보여주는, 노란색에다가 까만 점 2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스마일 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강력했던 이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문맹이 많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조용한 벽지였습니다. 사람으로 북적대고 그리고 모든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자리에서 약간 서쪽으로, 동쪽으로 비껴나가서 있는 이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같은 평수여도 가격이 2배 차이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가지고 전세 그 사기 때문에 4명의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좀만 견뎌가지고 잘 차근차근 해서 그래서 치고 들어오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두 사도에게 이건 두 사도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라니까,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 3절만 뒤쪽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뭘 봤다고요? 9절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만약 그 성공에 취해 있었다면 그 옆에 있는 도시, 문맹률이 많은 도시, 왜 이런 통계,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입 장벽 때문에 수도권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그 옆에 가서 산 그런 조용한 산간 벽지에 있는 그런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이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이 앞서 우리 생각이 훨씬 빠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 보다 차라리 하나님 응답하심을 기다리느니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 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득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 잠잠히 기다려라, 이 말이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알고 믿고 그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요,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 백성들이 놀라지 아니하도록 그 비참한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무모한 자해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